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신나고 통쾌하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들었던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이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역사에 길이 남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큰 그런 싸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도 아니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양치는 소년입니다. 빨간 볼의 사춘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맡겨진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목동에서 왕으로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출전을 결심하자 사울은 그 다윗을 격려하는 의미로 그에게 갑옷을 하사하였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최소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 큰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큰 골리앗이 자기를 어떻게 상하게 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것에서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도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하사한 갑옷을 왕 앞에서 다시 다 벗어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왕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닐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본인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사했던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냇가로 나가서 돌멩이 몇 개를 찾아 들고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다 벗어버렸던 이 갑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갑옷은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고 이목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돌멩이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로 큰 칼을 들고 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돌멩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야 할까요? 한 새색 씨가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찬 중에서 풋고추가 있었습니다. 새색 씨는 풋고추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고추장에 찍어서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추에 씨가 너무 많아서 씨를 터는데 담배를 터는 것처럼 이렇게 털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앞에서. 시부모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자 그제서야 이 새색 씨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벼서 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익숙한 것은요, 무의식적으로도 탁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엇에 익숙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엊그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옛날에는 한참 골프 칠 때는 골프 얘기만 하더니 요즘은 밤마다 본당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것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익숙한 죄, 또 습관적인 죄 이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히려 익숙한 말씀들은 깊이 묵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작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집에 액자로도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외우고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익숙한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귀에 잘 들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그렇게 몇 번 많이 읽어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욕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어린 양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과 용맹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을 온 땅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 땅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온 땅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쌓은 지식도 많지만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서 아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러면 청년들이, 어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청년들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천국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천국 소망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구원은 투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왜 하필이면 투구일까요?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무기입니다. 방어 도구, 보호 장구입니다. 이 구원을 머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머리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또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머리로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소망, 이러한 여러 단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쩌면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내가 아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너무나 익숙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줄줄줄줄 기도를 하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그러다가 어법에 맞지도 않는 기도들을 중언부언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제대로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하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상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처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에서 더 잘 아는 하나님으로, 또 익숙한 말씀에서 더 제대로 아는 말씀으로, 또 익숙한 복음과 신앙에서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복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익숙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이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다면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삶을 내어드리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내어드리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때 보증인을 세웁니다. 믿을 만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을 딱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울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분명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짤막하게 보았는데요. 훈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듣는 것이지만 강아지의 언어는 행동하고 그 행동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 알아듣는 줄 알았죠. 근데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것을 주인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표정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강아지 훈련 그 이름이 뭐였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하시던데. 네, 그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수백 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대로 행동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행동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으면서 심지어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까지도 신앙적으로 포장해서 말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에 근거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믿음에 근거한 그런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믿음이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하면 무슨 증거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이상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아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익숙한가, 무엇을 아는가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거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선한 본성을 믿고 사람의 의지를 믿고 사람의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 의지 때문에 흔들리며 부족하고 작은 지식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때론 기다려야 하고 때론 서둘러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에 익숙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 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